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손을 한번 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잠깐 옆사람 얼굴을 딱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벌써부터 웃으려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시작. 아멘. 제가 참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목포에서 주일 오전 예배 3번 설교하고 목포에서 또 기도회 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자랐고 또 제가 목포에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평안하게 설교하시고 한 주 교회 비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 없으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왔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날씨가 여름에 굉장히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여름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물론 작년 여름보다는 그래도 좀 폭염이 덜했지만 그래도 올 여름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작년에 더위를 먹지 않았는데 올해 좀 더위를 좀 먹어서 힘이 좀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위가 이제 한풀 꺾어버렸고 새벽에 또 저녁에는 찬바람이 불어나서 이제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무더위가 종식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올 여름 우리 쪽방촌에서 참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낮의 해가 상치 않고 우리를 여름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우리를 견딘 우리들에게 또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또 가을 바람을 선선하게 불어주시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를 찾아 나오는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면 어떤 환경,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가 하면 정말 정반대로 출생부터 비참하게 태어나서 인생 여정을 처절하게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고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기대를 받지 못하고 막내인데도 양치기했어요. 양치기. 여러분, 이 양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피를 불고 뭐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말 못하는 짐승들과 평생 살아야 돼. 하루 종일 말 못하는 짐승과 살아야 돼. 어떨 때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나 곰들이 내려와서 악한 짐승들에게 잡혀 병신될 수도 있고 거의 죽을 수도 있는 3D 업종 중에 하나는 무섭고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 직업군이 바로 양치기. 부모가 어린 막내를 양치기로 보냈다는 것은 부모가 기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산중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하여 이스라엘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믿음으로 인생 역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생 역전이, 믿음으로 인생 역전이 된 사건은 과거에 4,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기도로 인생을 역전한 한 사람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삶을 잘 모르고 야베스가 그냥 복받은 사람,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국 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 서점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설교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야베스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야베스가 처음부터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야베스의 출생 과정과 그가 장성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이 아주 비참할 정도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야베스는 쪽방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소개할 때 성경 기자는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
출생부터 그리고 모든 성장 과정이 태생부터 비참한 사람인데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인생 역전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괴로움, 고통의 아들.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고통, 괴로움의 아들로 지었어요. 뭐예요? 그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었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금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9절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 괴로움이라고 지어주신 이유를 9절은 마지막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요.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부모들은 내가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내 아들만큼은 내가 산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해도 지금 현재 인생이 힘들다 해도 그 자녀에게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소망스럽게 행복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괴로움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지만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날 때부터 나면서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난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들을 임신했는데 임신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들을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죽을 고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뱃속에 애를 임신했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남편이 짜장면 주방장인데 이 남편이 하루 일당 15만 원씩 받아도 한 달 꾸준히 일 안 해요. 그냥 한 3, 4일, 한 5일 하다가 쪽방 방세 낼만 하면 일 안 나가고 술 먹고 경마장 가고. 얘를 낳았는데 얘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임신했으면 애 낳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병원에 가볼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곧 나 산딸이 돼야 되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날도 배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는데 저 애 낳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국립의료원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지도 않아. 아버지는 여전히 오지도 않고 술 마시고 경마장 가고 내가 쫓아가니까 내가 남편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의사가 질책 가서 어찌 남편이 되어가지고 내일 모레 애가 나오는데 한 번도 병원을 안 올 수가 있냐고. 내가 뒤지게 의사한테 혼났어.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산모도 위험하고 그리고 아기도 위험하고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의료원에서 을지로 여성병원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최고 잘하는 산부인과에 긴급으로 의뢰서를 써주면서 그때 국립의료원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제 후배가 산부인과 과장으로 있으니까 제가 이 의뢰서 써줬고 전화해 주니까 빨리 지금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앰뷸런스 타고 저도 뒷차 앰뷸런스 빨간불 저도 깜빡이 켜고 비상라이트 켜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역시 거기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난산입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부부가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개척 초기에 굉장히 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우리 이 자매와 이 아이를 순산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남편 따라서 힘들다 소리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급했냐면.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꼭 살려주십시오. 꼭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한 사람 죽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쪽방 주민을 꼭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은 죽었대.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살았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절규스러운 소리였고 비참한 소리였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죽었는갑다. 그래갖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부르 뛰어나서 부르는 거예요. 나 바로 앞에 여기 있어요. 알아서 저 있어요. 다 준비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한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고,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어요. 은총이라고. 크리스마스 때, 거의 크리스마스 때 하고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마리아가 산딸이 되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간 예수님의 신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나았다 해서 은총이가 됐어요. 그 예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대한주택교 또 찾아가가지고 사정하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쪽방 주민들 한 1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방달하고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다시 한번 합시다.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은 경마장 다니고 술 먹고 일 안 하고 자빠져 있는데 나는 남편도 아닌데 내가 가서 방 달라고. 그 겨울에 쪽방에서 몸 풀면 되겠어요? 바람 감기 사라졌어. 그래도 그래서 임대주택까지 다 가고, 그래서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어요. 그 자매도 고통 가운데, 난산 가운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애를 낳아서 쪽방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갔는데도 이름을 은총이, 물론 제가 지어줬죠. 뭐라고 저렇게 해서 은총이가 좋겠다. 물론 제가 지어줬죠.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는 얘의 이름이 고통, 괴로움의 아들,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행하게 슬프게 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출생부터가, 태어날 때부터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처럼 출생부터 처음 세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불행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야베스보다는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을 보니까 야베스처럼 불행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이름이 김양옥이에요. 물론 그냥 이름을 부르면 뭐 남자가 여자 이름이냐 하지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한문 세대였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맑을 양, 구슬옥, 뭐예요 이름이? 구슬처럼 맑게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줬대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내 이름이 양옥이 뭡니까? 양옥이 내 이름만 보면 전부 다 여자라고 놀리고 또 우리 반에도 김영옥이 있어가지고 걔도 여자 나도 여자 둘이 고무줄이나 해라고 애들 맨날 우리 남자애들이 놀리는데 내 이름이 뭡니까? 이게 따졌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한문으로 이름을 지어서 맑을 양의 구슬옥이다. 네 인생이 좀 구슬처럼 맑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아직도 이름값을 잘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주씨 가운데 주기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임씨 가운데 임신중 이런 사람 이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 소망스럽고 희망적이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에게조차 축복받지 못하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장성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출생부터 행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고 살아오는 과정도 지금도 비참하지만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불행한 환경과 상황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한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복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둘째로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셋째,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베스가 출생부터 비참하게 살았고 장성에서 지금까지 복과 거리가 없는 먼 삶을 살았지만 이제 장성에서 이 불행한 환경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 불행하고 태생부터 비참하게 살았고 사랑받지 못했고 축복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생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축복받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환경과 여건을 기도로 역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돼도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장성해서도 야베스에게는 환난과 근심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베스보다도 더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더 야베스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야베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야베스보다 비참한 삶을 살든지 좀 나은 환경을 살든지, 중요한 사실은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그를 장성해서 계속 따라다녀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베스는 환경과 여건이 불행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다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 믿음대로 안 돼. 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되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쪽방에서 생활하고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똑같이 노숙하는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인생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똑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그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어 했던 사람이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그동안 인생이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들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해. 그런데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야베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내 인생을 역전해야 되겠다고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이 쪽방에 산다고 비참합니까? 또 쪽방도 없어서 쉼터에서 생활한다고 괴롭습니까? 여기는 아니요 그러잖아. 왜 저분이 아니요 그러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아멘? 또 아멘 하는 거죠. 야베스처럼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환경 때문에 눌려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그의 이름처럼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베스처럼 환난이 떠나지 않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모든 오고 가는 인생들에게, 불행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하고 기도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모든 불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복이 내게 필요함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부터 야베스의 기도에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불행한 환경을 만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렇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왜 우리 지역이 넓혀져야 됩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짐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더 넓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쪽방에 살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내가 상담하고 전도해 보니까, 목사님 나 한 3개월만 있다가 나 쪽방 떠날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이 3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서 쪽방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쪽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쪽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에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도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깨끗이 씻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 속에 들어오셔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롭게 의지를 주셔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30명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쪽방에서 생활했고 노숙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야베스는 둘째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따라 합시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무력하고 우리의 손은 연약하고 우리의 손은 늘 넘어지는 실패하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 손 위에 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넓혀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치 못해가지고 또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아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손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불행한 인생과 우리의 아픈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손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패배의식을 무너뜨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전능하신 손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손이 도우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난 가운데 함께 태어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 환난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한 후에 환난이 벗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환난이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무능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손을 믿음으로 찾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러 갑시다 말 안 해도 목사님 기도 나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최영복 성도님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의사선생님이 말이지, 의사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해야 되고 목 디스크 수술도 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우리 작년 추석 부흥회 때쯤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석 부흥회 하는데 맨 마지막 날은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 늘 요청하잖아요. 마지막 날은 우리 성도들 안수해 달라고. 우리 아픈 사람 많고 약한 사람 많으니까 강사 목사님 안수해 달라고. 그럼 강사 목사님 혼자 안수해요? 예 목사님, 그럼 목사님 저랑 같이 안수합시다. 믿음으로 같이 안수합시다.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고 저도 안수하는데 그때 믿음으로 안수를 받았더니 허리가 그 아픈 통증이 찌리리 한 절반 정도 감소가 되더래요. 그때부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면 허리가 낫겠구나. 뭐 하면 허리가 낫겠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 금요일날 우리 기도원 집회 가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도원 집회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머리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찌릿찌릿 하면서 허리를 두두둑 멈추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멈추고 또 밑에서부터 허리를 두두둑 하고 머리까지 올라오고, 그걸 탁 경험하고 나서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네, 허리 수술했는데 허리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최영 목사님, 당연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허리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지 허허 하고 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허리는 됐고 그럼 목 디스크는 수술합시다.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나 목 디스크 수술 안 할 거야. 목 디스크도 기도해서 나을 거라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번 수련회 가서도 마지막 날 안수하니까 안수받고 아픈 목 디스크가 많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서 안수받고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손이 펴지고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행복 성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난달에 자기가 기도원 저녁 식사 밥값 내겠다고. 근데 저는 10만 원만 낼 테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내시라고. 아마 목 디스크까지 다 치료받았으면 다 냈을 건데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뭐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요? 치유는 예수님 당시에만 성경이 기록되게만 일어났다고요?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요? 벌받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치유하지 않는다 그러고 치유가 끝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기적이 끝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 끝났다 그러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그런 목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 있어요. 저는 뭐 근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근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저 망우리 공동모지에 가면 죽은 사람은 근심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근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심이 우리를 확 먹어버려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근심을 벗어나는 길은, 근심을 정복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염려 많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아이고, 나 허리 수술해가지고 허리가 잘 나을까? 근데 그 생각했어요. 45에 나도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허리가 아프고 한 달이 지나도 이거 뭐 안 되고. 근데 저도 동일한 경험했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또 교통사고 뒤에서 한번 또 박아가지고 저도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는데 한 3일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다. 여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다. 손에서부터 그냥 전기가 찌 하더니 위에서 쭈르 뜨겁게 내려오더니 허리를 두두둑 기도할 때마다 허리를 두두둑 그래 허리가 나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새벽기도 배드민턴 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어깨가 좀 나갔잖아요. 이제 그것도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난과 근심과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가 기도한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야베스처럼 비참한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기도할 때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를 역전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생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열려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육신의 부모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로 인생 역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환난이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가 역전되는 존귀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걸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도박 중독 때문에, 오락 중독 때문에, 약물 중독 때문에 어떠한 중독으로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부흥에도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내 인생을 역전해 달라고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